57절부터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돼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의 남편 사가랴는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이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함을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약속한 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드디어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인가. 이웃과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막 했죠. 8일째 되는 날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다 같이 간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아버지는 입이 이제 다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할례를 하고 나와서 보통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제 똑같이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마도 이름을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조상이 쓰던 이름을 물려받아서 이름을 짓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짓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요한? 요한은 이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당신 그 애기 아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글로 쓴 거야. 이제 서판을 달라고 그래갖고 서판 이 판이 나무판으로 돼서 왁스가 쫙 발라져 있어 뾰족한 걸로 이렇게 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탁 쓰니까 다들 깜짝 놀랐지.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집안에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썼지? 그리고 나자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을. 천사가 입을 딱 잡아서 말을 못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야, 참 신기한 일이죠.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면서 궁금해하고 주시하게 되는 거죠. 야, 제가 앞으로 정말 큰 자가 될 것 같은데 큰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유대 온 산지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큰 아주 바위 덩어리 요새입니다. 요새. 유대 산지가 해발 600m에서 1004m에 이르는 천사네요. 천사. 1004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그런 요새 지역입니다. 석회암으로 된. 그래서 유대 산지라고 하죠. 유대 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사해 바다 쪽으로 이제 그쪽은 다 유대 광야가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 자, 마지막 이제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갑니다. 자, 6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가 역시 이제 입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아까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다 예언이면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예언, 그것도 찬양에 들어갑니다. 자, 사가랴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노래를. 노래를 막 하는데 그게 예언입니다. 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제 예언의 말씀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쫙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죄금을 내고, 그래서 죄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몸값,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 이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하고 구원, 해방, 자유,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량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뿔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의 뿔, 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왕. 구원의 뿔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다윗의 집에, 그 종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 종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갖게 되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거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다윗 집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일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가랴가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쫙,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쫙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성령이 이제 감동하는 대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거죠.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방해하려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 그래서 언약, 거룩한 언약, 그리고 맹세, 언약과 맹세,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맹세,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 이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결함과 거룩함이죠.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예, 아이여 이러면서 이제 태어난 그 어린아이, 8일 된 아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와서 이제 그가 할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연결자 역할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을 위해서 앞서와서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그 왕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회개 사역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케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용서와 해방과 탕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으로써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면서 78절,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예언된 말씀들을 사가랴가 지금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돋는 해, 이사야 9장 1절 2절, 60장 1절,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것이다. 빛을 막 베푸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쫙 비춤으로써 그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의로운 해, 돋는 해, 이런 거 다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게 바로 이방의 갈릴리,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라기 4장 2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이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이미 한번 얘기해 줬었죠. 천사가 그 분양하고 성전에서 분양할 때 천사가 미리 예언해 줬잖아요. 그리고 사가랴도 감동으로 쫙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80절에 그러나서 이 아이는 어디에서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빈들, 광야를 가리킵니다. 바로 유대 광야. 유대 광야. 그 척박하고 비도 잘 오지 않고 그냥 색깔이 그냥 산이 이게 높은 산들인데 느리끼리한 황야와 같이 사막의 그런 모습이에요. 가시덤불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거기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가 쫙 자라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가 많은 시간 속에서 그가 인내하며 앞으로 행할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요?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하겠어요? 부모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쫙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와, 사해 부근의 유대 광야, 아마 거기 어느 곳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이게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례 요한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우리 사명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